오늘 오후부터는 오후 기도회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기도회가 참 좋기도 한데 사실은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다가 또 이렇게 좀 늦게 가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오후 기도회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드려야 될 설교의 말씀의 주제는 기도에 대한 것인데, 오전과 오후에 보면은 오후에 이게 묵상 시간이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있는데 그거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그러면 1, 2부로 나눠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4주 정도 같이 봤었어요. 작년에 11월 말부터 12월까지 기도가 뭐냐에서부터 어떻게 기도할 거냐 많이 봤는데, 먼저 이제 간략하게 좀 한번 좀 같이 좀 먼저 그거를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또 제일 먼저 했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예. 기도할 제목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기도하고 뭐 이럴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하던 안 하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차피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실 거면 내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근데 뭐 그렇게도 뭐 기도까지로 뭐 해야 되냐?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실 건데 뭐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로 구해야, 다 같이 시작. 기도로 구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작.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구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작. 기도로 구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원리를 가르칠 때는 그것부터 가르쳤어요. 에스겔서 36장 28절 한번 볼까요? 예.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보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우리는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상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내용이었던 거예요. 우리 뭐 감각이 별로 없는데 느낌이 어떤 거냐면, 우리 36년 동안 35년 동안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핍박받았는데 이제 그거 끝날 거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간 동안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당했던 거가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 느낌인 거예요. 저게.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한, 조상들이 준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지금 거긴데 땅에서 너희가 거주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다라는 거야?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붙잡혀서 끌려간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먼 나라 다른 땅으로 지금 끌려가서 포로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포로 생활 다 청산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하는 거죠. 예, 우리는 별 느낌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엄청나게 큰 위로의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려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눈물 나요. 우리가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남한 북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었어요. 북한에는 북한 같은 거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한같이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눠져서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막 으르렁거리고 어떨 땐 좋았다가 막 풀려 막 이런 상태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져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그냥 완전히 그냥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BC 722년 일반 역사 기록에도 나옵니다. BC면 뭐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주 전이란 뜻이죠. 주전이 뭡니까? 예수님 전, 태어나기 전 722년이 BC란 뜻이고 주전, 주후는 AD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전에 있었던 722년 앞전에 있었던 일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때 뭐가 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이제 남유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남북 합쳐봐야 강원보다 조금 더 큰데 그게 나눠져 있다가 우위 없어지고 이제 뭐 조금만 남았는데 이제 조그만 나라가 남아서 그 나머지 나라도 다 어디로 끌려갔느냐?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그때 이제 저 말씀을 준 거죠. 요즘에 그 KBS 드라마 제가 시청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드라마 제가 뭐 보지는 않는데 고려 거란 전쟁 그거를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보는데 거기 보면은 거란이 그렇게 쳐들어와. 이거 엄청난 땅덩어리 갖고 있는데도 그 조그만데 한반도 그걸 가지려고 그렇게 그러냐고요. 좀 더 넓은 데 가서 더 차지하지. 그래서 1, 2, 3차로 쳐들어와요. 요즘에 아주 재밌을 상황입니다. 3차가 일어나느냐 마느냐 막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제까지 봤어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9시 15분에 합니다. 그래 어제도 봤어요. 뭐 극박합니다. 그때 강감창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막 맞고 그러는 건데, 근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여자분들은 몸종이 돼가지고 그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안에서 항상 뭐를 하냐면 사람을 그렇게 노력을 해요. 사람. 처참하게 끌려갑니다. 남자들은 가서 뭐 화살바지 막 그런 게 거기 나와요. 근데 이때 당시 똑같은 거죠.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왕이에요, 왕.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남유다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예요. 이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이 그러니까 뽑히기 전에 아들 다 죽이는 거 자기 눈으로 보게 하고 두 눈 뽑혀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끌고 갑니다. 일반적으로 왕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주 처참하게 끌려가게 됐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새롭게 회복할 거야 하는 그 말씀인데,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 지난번에도 봤었는데요. 그거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 그 다음 절입니다. 38절 주 여호와께서 그 다음 절 같은데요. 아니요. 그 다음 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이게 아닌데요. 그 다음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니네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는데 니네가 안 구하면 회복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하게 하고 포로해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거 다 알아.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 시작.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라. 구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구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려고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치통이 있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어릴 때부터 계속 치통 때문에 고생해서 중학교 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가 왜 여기가 부어가지고 졸업식 날 그래서 뭐 그런 일을 40세까지 했는데 그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40세까지 힘들었는데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목사라도. 그래서 그걸 기도했더니 마침 기도할 그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저렴하게 해주는 곳이 알았고 잘하는 곳이라는 걸 그때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그 금액을 다 받았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 금액을 누가 줬어요? 어머니가 줬다. 아니 근데 내가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아팠던 걸 아셨던 분인데 왜 하필이면 그때 주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니까 안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 물론 구해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알죠.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요.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이거 갈지 다 아는 분인데 뭐 굳이 또 뭐 2번 하느냐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가야죠. 자, 2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냐? 기도가 성취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그 이야기 했죠. 교육 전도사 처음 간 겨울 수련회 때 기억나세요? 겨울 수련회 처음 갔는데 뭐 아무것도 경험도 없고 그때가 24살이거든요. 아이 얼마나 젊어요. 그냥 모르고 갔더니 그냥 거기에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남자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놀림 받아가지고 그냥 맨발로 막 집에 간다고 한겨울에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쫓아가가지고 그냥 봤더니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가는데 중학교 2학년 키가 이렇게 막 좀 컸거든요. 근데 막 자꾸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막 때려도 안 되고 뭐 어떻게 근데 그 보낸 엄마 생각하니까 그냥 아우 나도 눈물도 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몽둥이 갖다 가 그러면서 막 해도 안 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그래서 같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다. 그 이야기 기억나죠. 지금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처음 가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게 묵상하게 되면서 주여 저희 처음 담임 목회사님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오버랩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거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참 눈물이 났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 끌어안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제게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담임 목회자로 이제 첫 부임하면서 그게 이제 다시 마음속에 하면서 참 눈물이 꽤 났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기도하는데 이 그냥 아이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오게 되고 그날 굉장한 성령의 체험을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성령의 그 뜨거운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했던 그게 그날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마치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한다. 그럼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기도 더 하라는 거로 알면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일지 뭐 100일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뭐 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우리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 아니면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회복되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서 한나 이야기를 했죠. 마음이 괴로웠고 예배를 늘 드려도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가 있는데 계속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를 안 해온 건 아닌데 기도를 해오는데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사무엘상 1장 17절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그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인 거죠. 내 말이다. 뭐 설교 안 들었겠어요? 뭐 그전에는 뭐 다 들었던 거죠. 뭐 위로 말 안 들었을까요? 그 남편 착해가지고 위로 말 많이 한 거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내 기도다. 나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게 깨닫는 순간 그때 이제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기도 응답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할 때 나의 삶이 바뀌고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 많이 그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큰 단락이었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니엘식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기도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저는 저기 뒤에 3층에 유아시라는데 너무 좋아요. 출근하자마자 절로 갑니다. 바로 저쪽으로. 절로 간다니까 또 안 되지. 저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일과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참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 나만의 하나님의 아는 그 기도의 무릎의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다니엘식 기도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식 기도다 해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할 거예요?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어떤 생활 속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이 다 하나님이 듣고 그것이 곧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왜요? 그걸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것들 같이 나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의 세 번째인데 다니엘식 기도, 느헤미야식 기도, 그 다음에 오늘 합심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또 한 가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까? 조용하게? 뭐 꼭 같이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합심하여. 그러니까 기도 제목 하나 제목 놓고 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합하여,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무엇인지 그냐면 두 사람만 합해서 한 기도 제목으로 해도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오후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살짝 깁니다. 살짝 길어요. 지난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에 물난리가 2번이 났어요. 비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수도공사 때문에 물난리가 2번이 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래서 지금은
제 1차 물난리에 대한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수기를 교체하러 오시는 분이 교체하러 와가지고 우리 그 수도로 보니까 이게 주택, 옛날 주택이라 오래돼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방에 있는 그 수도 이 꼭지를요.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도 이렇게 그 고친 게 아니라 이렇게 교체하고 해서 뭐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벽에 붙어 있는 거 고치는 것과 벽에 붙어 있는 밖에 있는 거 나사 풀어서 하는 거 다른 거, 저는 이제 그건 몰랐던 거예요. 호기롭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교체를 하고, 그 메인 있죠, 계량기. 예, 저희가 주택인데 반지하가 있고 1층, 2층인데 저희는 맨 꼭대기층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후다닥 내려와가지고 거기 열 잠고 와서 뭐 하고선 이제 다 됐거니 하고선 내려가가지고 다 열고 싹 뚫었더니 물이 거기서 그냥 뭐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이 두 개잖아요.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둘에서 막 나오는데 순식간에 여기가 막 주방이 전체가 다 물 받아가지고 거실까지 막 가려고 막 보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내려가지고 밑에 그 메인 그 밸브함을 잠고 이게 뭐 걸레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스레밖에 갔다가 그냥 정신없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막 한참을 닫고 이 막 주방에서 막 나오는 거를 그냥 하는데, 근데 물난리가 나면 이렇게 나겠구나. 그 자연재해 있죠. 홍수 나고 뭐 이러면은 이거 뭐 순식간이겠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즘에 그 고려 거란 전쟁을 봐서 그런지 전쟁도 한순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도. 그러면서 그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확 나오는 거를 팍 막고 있는 느낌 있죠. 별 생각이 다 들죠, 그 순간에요. 야, 그래서 이 38선을 하나님이 막고 있는 느낌. 이걸 막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안 온 건데, 이게 생각 하나 조금만 바뀌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겠구나 하는데, 두려움이 그냥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물밀듯이 저렇게 들어오는 저 38선을 막고 계신 것 같은. 그러면서 쓰레기로 담으면서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이런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 막 담으면서 주여 이 날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 너무 막 저 혼자 눈물 흘리면서, 눈물까지는 아니었죠. 이게 막 묻은 거겠죠. 이게 뭐 그게 막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이라크 전쟁 났는데 주여 이 이라크, 이스라엘, 우크라이나하고 뭐 이스라엘 전쟁 나서 근데 뭐 수십만 명 죽었다 그러네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합쳐가 죽은 게 아니라 뭐 사상자가 수십만 명이라. 주여 이스라엘도 뭐 근데 세계에서 그냥 가장 위험한 지역인 우리나라도 아직도 저렇게 안 난 거 보면 기적같이 하나님 맡고 계신데 주여. 별기도를 다 했네요. 그 급박한 막 이게 근데 그때는 막 되게 막 두려움이 막 너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제 3월부터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막 다니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소서.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전쟁이 몇 번 났을까요? 한 900번에서 1000번 정도, 900번에서 1000번, 5,000년 역사상. 그러니까 침략,
노략질 와가지고 뭐 뺏어가고 이런 거 같으면 900번에서 1000번이 났습니다. 대규모 전쟁 있죠. 전면전, 고려 거란 같은 90번 났답니다. 최근에 났던 대전쟁은 1950년에 나서 1953년에 휴전했죠. 그래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70년 됐죠. 근데 큰 전쟁이 55년에 한 번씩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휴전된 지 몇 년 됐어요? 70년 됐어요. 통계적으로 전쟁 한 번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가 지리적으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전 세계적 열방이 있잖아요. 70년 동안 안 난 거면 굉장히 오래 안 난 거예요. 제가 의정부 살잖아요. 제가 의정부 살기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 제가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철원의 작전, 작계라고 하거든요. 작전 계획에 보면 의정부 초토화되거든요. 의정부 위쪽은 다. 거기다 철원, 포천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에요. 그 군대 그 작전 계획 한번 보신 분은 군대 갔다 온 분 아시죠? 여기 실사님. 쑥대밭이에요. 전쟁 나자마자 쑥대밭이에요. 예. 네. 그 작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충남 서산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위로 가는 거예요. 사역지가 충남 서산에서 수원이었거든요. 수원에서 서울 갔다가 서울 가서 의정부, 그거 너무 싫었어요. 왜?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저 그냥 총알바지예요. 그래서 의정부 살기 싫은데 지금도 살고 있네요. 여러분 남쪽으로 이사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쪽에 계신 분은 전쟁 난 거 체험도 못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위에서 뭐 피나 났다고 지난번에 그 박장로님이 춘천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피나 나서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밑에 계셨던 그 장로님은 뭐 그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대규모 전쟁이 70년을 지금 안 난 거는 굉장히 오래 안 났다. 통계적으로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는 어느 때 전쟁이 나게 했는가? 즉,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쟁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사랑하지만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전쟁을 통해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고 그때 회개하니까 그렇게 선지자 보내도 몰라. 그렇게 설교 들어도 남 얘기. 그래야 전쟁 한번 나야 그때서 무릎 꿇고 진실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때 전쟁을 주시다. 항상 그래서 전쟁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나와요. 그러면 어느 때 전쟁을 주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란의 영이 흥황할 때예요. 이 바알 우상 섬겼다고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주변에서 그 제사할 때 뭐 했냐? 이게 이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바알 섬겼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음란하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동성애가 항상 창궐했어요. 우리나라 동성애 국회에서 지금 몇 번을 올렸는지 몰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차별하지 말자 하는데 자기가 자기 거 결정하지 뭐 법으로 하냐. 자기가 알아서 하게 두어라 그래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동성애에 대한 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두 번째, 만몬의 영이 흥황할 때였어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는 같은 시대 때 있던 선지자거든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같이 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니네 북이스라엘 망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왜 가난한 자도 돕지 않고 너희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니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요. 수도 없이 설교를 해요. 길게 한 사람이 이사야, 짧게 한 사람이 미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전쟁으로 그들 거 그냥 없애버렸었어요. 남유다 멸망할 때 똑같아요. 에스겔하고 에레미야가 대표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아모스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는데 왜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신 한 켤레 값도 안 돼요. 가난한 애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인권이 없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돈에 의해 만문이 흥하겠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쏘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 음란이 아주 그냥 창궐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에스겔 16장. 자, 여기도 보면 에스겔이 이제 남유다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하고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간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17절. 내가 준 금과 은으로 갖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만몬이 된 거죠. 49절에 보면 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것만 챙겼다.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돌이켜야죠. 근데 안 돌이켜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전쟁에 와서 몸이 고생을 해봐야 제대로 깨달으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난 거죠. 나이든 두 분이 손잡고 다정하게 가면 좀 어때요? 보기 좋네 하는데 또 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불륜 아닌가? 부부끼리 왜 그래? 해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왜 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생각 저만 드나요? 다정하면 좋은 건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니까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부부가 자기 파트너를 두는 걸 그렇게 그냥 동호회 모임다. 뭐 제가 가보진 않았으니까 그냥 듣는 얘기하면 동호회 모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죠. 저기 파고다 공원 거기 가면은 할머니들이 용돈 받기 위해서 이건 뭐 뉴스에서도 나왔으니까요. 용돈 받기 위해서 이런 부적절한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각종 불법, 폭력, 불륜 다 지르는데 나 교회 집사야. 나 장로야. 뭐 단골 소재야.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게 살고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만연하고 팽배한 거예요. 문자가 아주 그냥 가만히 나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문자가 띵동 와요. 은밀한 만나. 어디서 내 핸드폰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디 양형태 목사님이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보니까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이렇게 꽉 붙은 거 입고선 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걸 봤어요. 요즘에 타이즈를 왜 이렇게 꽉 붙은 걸 입고 다녀요? 꽉 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종교인과세 때문에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거를 수시로 저장하는 분이 많아요. 혹시 그런 분이면 참 실례잖아요. 나 모르는 분들 거도 내 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분인가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이게 왜 자기가 핸드폰이 바뀌었는데 제게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인연인데 카톡 친구 아시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 그 타이밍도 참 놀랍지 않아요? 샤타는 물러가라 하면서 그냥 카톡 차단하고 신고해버렸죠. 가만히 있어도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인 거 알아도 달려들어요. 세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한국에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오래 한 70년 참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끼우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참았는데 한번 그냥 폭발해버리시면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섭거든요. 카톡처럼 많이 쓰이는 게 인스타그램입니다. 혹시 아세요? 인스타. 모르시죠? 네. 카톡 하기도 버거운데 뭔 인스타를. 지금 젊은이들이 인스타 안 하는 사람 없고요. 우리나라 2100만 명이 쓰는데요. 제가 그거 한번 가입해야겠다 해가지고 한번 했더니, 왜? 하도 많이 쓰니까 소통하려면 그걸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그거 하고서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끊어버렸어요. 왜? 아니 이게 제가 보기 싫어도요, 그런 이상한 그림 있죠. 도박하라는 거에서부터 막 이상한 그림이요 계속 와요. 계속 와. 나 이거 하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차단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2100만 명이 쓴대요 지금 현재. 근데 제가 한 일주일도 안 했어요. 전 세계에서 날라와요 그런 게. 뭐 아까 그 카톡 날라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무조건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많은 것들이 이게 계속 죽을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조금 기도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멈추시겠느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 그때, 마침 요때, 마침 기도할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나님 기도에 대한 것들 같이 모여서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순간에 왜 하필 그때가 수도가 터지냐고요?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는 그게 왜 전쟁같이 보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만몬의 영이 흥황하고 음란의 영이 흥황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38선을 그냥 막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합심함의 기도, 물론 개인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민족에 가고 있는 방향이 안타까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두 사람만 합심해도 그것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간다고 하는데, 오늘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역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관심이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따 오후에 또 제2차 물난리에 대해서, 한 번 물난리 나는데 왜 또 물난리가 나냐. 예, 제가 고려 거란 전쟁, 그 다음 거 궁금한 것처럼. 그 2차 물난리가, 예? 왜 그걸 또 내냐고요. 그죠? 제가 두 번째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을 보는 은혜가 주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따 기도가 있으니까요. 설교 기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